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9월 시작이 됐는데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분들이 오늘 2부 예배도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엊그제 이제 8월 31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8월 31일은 영국에 아주 세계 주목을 받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던 찰스 황태자의 부인 다이애나의 20주년 이제 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모 그 버킹엄 궁 앞에 수많은 꽃들과 또 카드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기사도 이제 거의 났는데요. 공교롭게도 시대는 1600년대입니다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버포드라고 하는 곳에 그 살고 있었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철로 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사실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시대도 달랐습니다만 이 다이애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세인트 폴 성당에서 아주 성당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제 출발을 화려하게 온 세상의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남자와 어떤 또 연문을 뿌리면서 또 같이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반대로 우리로 말하면 그 땜장이죠. 그런 그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감옥에 한 12, 13년 정도의 감옥에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쭉 이제 우화적으로 기록했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혔던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고전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의 결로 너무 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론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본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되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그런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저 자신도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저 생각으로 보면 간단하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제 장면인데 이때로부터 한 닷새 정도 이제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닷새 정도밖에는 이 땅에서의 이제 그 삶이 남지 않은 그런 사실 시점이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닷새 전의 일,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시고 모든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하시고, 그 말은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록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부닥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 선택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 그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지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죠. 지난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 마지막 길목에서 소경을 만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제 인생을 풀어가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제 도시가 크지 않습니까?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그 감람산 한 모퉁이 정도 되겠죠. 그 산마루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이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씩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한 7만 정도로 보는데, 보통 이렇게 6월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이제 순례를 오기 때문에 보통 한 25만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도, 수많은 지역 사람 순례객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다른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다가 맞은편 마을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이제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즉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이 장면을 4절 5절에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는 이 장면은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한 52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500년, 52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500년 이상의 일을 예언을 했던 적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 500년 이상 전에 예언되어졌던 일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을 마태는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는 것이 그냥 툭 된 게 아니라 중요한 5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마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었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귀에 타시는 장면이죠.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순례객들, 많은 또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벗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 까는 것입니다. 깔고 거기다가 또 나뭇가지도
또 꺾어서 놓는데 그 나무까지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이제 막 무리들이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이제 선포하는 의미가 사실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땐 참 초라하지만 그렇잖아요. 뭐 붉은 레드카펫을 쫙 깔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초라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제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순례객들은 또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때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나서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볼품은 없고 별 볼이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소리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저러냐?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었던 예수님의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함께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과는 다른 선택이 무언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 선택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장면은 다른 말로 이 교만을 넘어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어찌 보면 왕의 귀환입니다. 왜? 이제 미션을 다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시간, 어찌 보면 이제 왕의 귀환의 시간인데 이럴 때면 정말 멋지게 최고의 위험의 준말을 타고 말이죠. 수많은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쫙 이제 예루살렘 입장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힘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선택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왕의 아들, 궁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우리말 촌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출신으로 그것도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전혀 왕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서로 맞지 않은 선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좀 위험 있게 오시지? 왜 그렇게 어찌 보면 초라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실 마태복음 20장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28절에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내어주는 거잖아요. 대신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이거다라고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죽으면서까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습니다만 제자들의 관심은 끊임없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크냐였죠. 물론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을 막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특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걸 보고도 옆에는 10명은 그럼 우리는 뭐냐 막 이래가지고 서로 자리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막 마음이 막 상하고 있었을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27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셔 놓고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 마지막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십자가 지기.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 삶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몰려오고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그 상황, 그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굉장한 프레드 준마와 이 호위병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신 나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든지 명마를 동원할 수 있죠. 최고의 준마를 타고 위험 있게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준마를 타고 호의를 받으면서 멋진 프레드로 웅장하게 등장하는 사람, 이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심령,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삶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정말 팔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선택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정복자로서 굉장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그 별 보려면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다? 그것도 죽기 위해서 종으로 왔다?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묵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계신 분이 이런 천한 종,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나귀를 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태도를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힘들고 부담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을 사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출발점 근거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적은 교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됐고 인간이
교만한 존재로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사단이가 그들을 유혹합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뱀의 유혹은 하와의 마음을,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해 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오해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나라는 이 존재가 주인공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비롯된 교만이더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바벨탑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의 죄의 출발이었죠. 핵심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핵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왜 죄가 됐습니까? 창세기 보면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잘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교만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스스로 인간이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한번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교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와 가난의 영향을 받는 것도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러면 교만해질지 모르지만 가난해지는 것이, 실패한 것이 무슨 교만이 되냐,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해지는 것, 가난해졌을 때도 교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 때도 교만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잘 되고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했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겸손인데, 사람들이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잘 안 나가고 가난해졌을 때는 너무 큰 실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실패와 가난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겸손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의가 나와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나와버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요,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그런 마음, 욕심, 그런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겸손입니까? 그럼 과연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요, 저 자신을 봐도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불가능해 보여요. 저를 자신을 보면 내가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굉장히 얼굴이 이제 못생겼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생겨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는 못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이 총리의 이 수상의 자리에 이제 앉으면서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2년 동안 앓은 백혈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일은 곧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못생긴 얼굴이, 그리고 이 총리 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면 나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러한 환경 혹은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때로는 질병입니까? 때로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물질입니까? 우리가 타야 할 나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그 나귀, 축복이 아닌가. 왜요? 그런 나를 자꾸만 겸손케 만드는 것이 없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오는 길에 사실은 제가 너무 아끼고 한 달 동안 제가 나름대로 틈틈이 메모도 하고 또 이번에 와서 순장 수련회가 바로 그 다음날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했던 아이패드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제 부주의였지만 진짜 그것이 잊어버린 것을 아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거기 있는 모든 자료, 야, 어떡하냐. 당장 내일 순장 수련회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설교 다 이게 거기 딱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이대로만 하면 되지 하고 왔는데 잃어버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냥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공항에서 집에 오자마자 옷 갈고 바로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왜요? 당장 다음날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막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하루 내가 금식했어요. 주여,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고 막. 비록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참 한쪽 가슴이 지금도 아리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모르겠으면 내가 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아유 피곤한데 뭐 이거 다 있으니까 뭐 이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탁 없어지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는 환경, 여건,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치와 어떤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데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가? 나는 때로 부와 성공 혹은 때로 가난, 때로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교만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가? 나를 겸손케 하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 그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니까 그 새끼 나귀 위에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런 나귀를 타면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체면이 뭐가 될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내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멋지게 쫙 가야지 좀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은 것입니다.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음이었습니다. 메시아 정도 되면 적어도 벤츠는 타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BMW나 아우디 정도는 타줘야지. 이게 좀 메시아 체면이 서는데 이건 뭐 티코 타고 푸릉푸릉 이래가지고 이게 체면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 내가 나온 학교가 어디냐? 우리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우리 부모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교회를 치면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있었으면 그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크고 잘 나가는 교회에서 내가 분목사 하면서 그것도 내가 법조인 또 담당하고 이 정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청년들 몇 명 모아가 그 모여있는 그 애들 데리고 내가 개척을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요즘 개척해서 그래도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대우받으면서 좀 청빙을 받아 가든지 뭔가 좀 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 개척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기대. 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공부시켜놨더니만 그냥 한국 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주변 친척들? 그들 기대를 내가 부응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들었습니다. 그 현실이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좀 부응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칠 것 같다.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쫙 보여줘야지 어깨에서 힘도 주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거 내가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자녀에게, 아내에게. 그렇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로서. 사실 우리가 사회 이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길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그 기대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무조건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선택하신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서 지겠다. 나귀가 안 따라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따라왔으니 나귀는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 나귀가.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정말 제가 순종해가지고 울며불며 물론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래도 울며불며라도 순종을 했으니, 그래서 개척을 했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제가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손살이 치고 나는 뭐 이런저런 뭐 이유 돼가지고 안 했다면, 제가 지금쯤 뭐 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인간관계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 생각까지 다 중요하고 계산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 가치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니라. 저 누구야? 아니, 나사렛에서 온 선자 예수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이야기 들어있습니까? 사실 나사렛은 별 볼일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얼마 전에 또 소경도 또 눈 뜨게 하고, 이런 이정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사렛 그러면 막 찌그러져 있던 사람이, 아니 우리 고향분이야, 어깨 막 주는 거죠. 아니 우리 고향분, 우리 친척이야. 와, 열광하는 거죠. 우리 갈릴리 출신이야. 옛날에는 갈릴리 막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치켜 올리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이 사실 며칠 못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함을 치고 예수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베풀고 막 할 때는 막 열광하다가도, 그러니까 막 예수님만 따라가고 막 예수님께 막 구하면 뭐가 막 떨어질 것 같아, 뭐가 막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막 예수님 따라가고 하다가 막 열광하다가 그게 안 되면 금방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없이 못 산다고, 죽고 못 산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집사님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뭐 하면서도 언제 돌아서서 나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설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필요하지만 그거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낙이 타는 모습,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종의 모습 살아가는 거, 이거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며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열광하고 막 흥분하고 막 좋아, 여기에 인간적으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대접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대접 못 받으면 엄청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나는 부하고 잘되고 성공할 때에 겸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에 그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을 나는 지켜낼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묵묵히 뚜벅뚜벅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 비난 이런 것에 상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 안 되겠어,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의 선택을 보았어요. 나귀를 타는 선택, 이런 것이 아닌가? 목사님 자꾸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뇌물을 주면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뇌물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서는 이야기예요. 그 회사가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그 집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거 잘하던 분이었어요. 명수였어요, 명수. 한창 때는 그 회사 전체 통틀어서 주량을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술 나보다 잘 먹는 사람에서 나와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일을 잘했겠어요, 마시면서.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 지금. 그렇지만 그걸 선택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럼 뭐하냐 보니까 맨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집도 이사가서 멀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수요일 기도에 나와도 기도하고. 그래도 뭐 일이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특별한 소식이 없어요. 일이 풀린다는, 뭐 구름이 잘 안 보여. 망할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귀를 타는 적용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의 장군들,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런 명장들은 대단한 말을 탔습니다. 명화 같은 거 보십시오. 대단한 말을 탔습니다.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 예수를 믿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습입니다. 겸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야 됩니다. 나귀를 타면 어떠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좀 찌질한데 살면 어떠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 가신 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귀를 타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라.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 주신 적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너무 힘들고 주옥 같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훈련 세상사람들 올 때는 그 편하게 좀 살지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냐? 나귀를 타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김과 봉사와 모든 것 나귀를 타는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과 여러분들 각자 적용해 주실 주의 축복하고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귀를 타는 길이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귀를 타는 결단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사람에게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쉬운 장면이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귀를 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나귀를 타야 할 영적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성령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참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교만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교만한지,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세상과 다른 선택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오히려 감사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럴 때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며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나귀 타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 따라 나귀 타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정말 나귀를 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레이저 나오는 눈 말고 사랑이 막 나오는 눈으로 한번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귀를 타는 적용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만나면 꼭 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는, 요즘은 이 찬양 다 부담스러워서 안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는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흉내라도 내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믿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천비 영광, 천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나귀를 타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중에서 병상의 주의를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삶의 여정 가운데 쉽지 않지만 언약을 따라 겸손히 드리는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오병이어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모든 예물 위에 제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건축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